날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라고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되는 성령이 마십니다.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너희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293장 그 큰 사랑 내 맘속. 성탄을 지나고 주님 오실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오심이 더 가까워졌어요.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관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비밀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온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원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원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원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마가복음 어저께 크리스마스 메시지 전했고요. 자, 마가복음 3장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35절까지 말씀. 자, 이 아침 본문입니다.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께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큼 정말 이렇게 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의 본질을 얘기하러 왔으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예?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데 땅의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내가 거듭나야겠다 하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 선생님이 아니 그런 관원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그게 땅의 사람들 우리 형편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예? 그래도 그 중에 귀가 있는 사람들, 귀가 열린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그래도 따르고 예수님과 한 무리가 돼서 결국 예수님 가셔도 정말 주의 일을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진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봐요. 가정에서 핍박받고 주변에서 박해받고 형제들에게 아주 왕따당합니다. 그럼 우리 가짜로 믿느냐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야 정말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믿을 땐 부모 가정에도 가만히 놔둬요. 그래서 정말 진짜로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핍박이 와요. 이게 원래 본질이잖아요. 네, 본질. 그러나 예수님이 그 본질이라고 나는 뭐 오케이 너희들 다 죽었 다 틀렸다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을 끌고 가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도 너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계속 대화 중에 그를 정말
자기가 진리고 왕인 것을 알도록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 우리도. 그죠? 예. 그냥 혼자만 믿으면 끝이에요. 혼자 믿으면 아시죠? 거기 아내도 있고, 그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이제 뭐, 예? 나중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처신해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오늘도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로 그 말을 챙기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진짜로 하면요, 정말 사기꾼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아주 둘이 아주 극과 극의 여러분 그 반론이 나옵니다. 장윤호 선교사님 가봤더니 완전히 우리는 정글에 천막을 짓는 대단한 분이잖아요. 부인도 버릴 정도로 가족도 다 이제 놔두고 그냥 떠나신 거 아니에요. 공산권에 마지막 무너진 다음에. 근데 갔더니 평판이 완전히 극과 극이야. 우리 그분을 살아서 그 소문이 다 헛소문인 것이 알고 뭐 그 소문을 내가 확인하러 간 건 아니지만 어떤 또 그냥 적당히 선교하는 분들은 엉터리 사기꾼 뭐 이러고 평판이 있어요. 예? 숨은 자식 갖다가 내놓은 선교들. 예? 내가 하듯 장선교사님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뭐 그분만 그렇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짜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핍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대로 난 지금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거 아닌가? 적당히 그저 아내 눈치도 보고 남편 눈치도 보고 세상 눈치도 보고 그걸 한번 챙겨야 되겠고요. 저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미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미쳤다 그러고 바울도 미쳤다 그러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 목사님도 제자 훈련에 갔더니 미쳐야 제자 훈련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구나. 왜 미쳐야 되나 사람이 지금 내가 목회를 좀 온전히 하려고 하는데 이분의 첫 강의가 광인론이었어요. 돌아가신 오 목사님. 미쳐야 된다고 첫 마디가 그래서 내가 잘못 왔다. 이 어른을 내가 조경에서 처음 봤는데 이 미치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에 일도 미칠 일이 많은데 그래 하나님이라도 미치면 어떻게 하지? 하더니 이런 생각을 첫 강의에 봐서 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게 차차 풀려지면서 미쳐야 될 이유가 이제 끝까지 다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에 미치지 않고서는 진리를 살 수 없고 진리에 우리가 자기를 올인하지 않으면 그냥 또 자기의 옛날 습성들이 나타나서 이게 진리를 사는 건지 교회를 가는 건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 그건 저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오늘 구체적으로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현장 들어가니까 3장 20절에 벌써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애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컨텍스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3년 반 사시고 하늘나라 가셔야 돼요. 그 가운데 십자가로도 가셔야 되고 죽임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이걸 다 바라보고 지금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년 반뿐이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3년 반뿐이 없다 그러면 지금처럼 살 수가 없죠. 모르는 은혜도 있지만 모르는 정말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너 미쳤다. 말도하러 온 거죠. 이 친족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친족들이 도와주는 것 같아도 뭐 자기들 명예도 높이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살면 예수님과 동조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의 가문의 어떤 상처를 가게 해봐요. 다 나와서 뜯어 말리는 거죠.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하시오. 이런 거죠. 아저씨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내가 아저씨다 너 그만둬라. 너 조카인데.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명함 내놓고 내가 너 큰아버지 뻘이야. 교회 그만 다녀. 응? 그래서 우리 가문이 아주 네가 망가뜨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지금 형편의 컨텍스트가. 예? 자, 이 친족들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해서 우리가 미쳐도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는 게 바로 미친 거다 하고 동조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다 뜯어 말리려고 지금 나온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이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기회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정말 서기관 중에도 최고의 서기관들 1등급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너 귀신의 왕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지. 이게 여러분 예수님 좀 믿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여러분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비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처럼 당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그 귀신을 당신은 쫓고 다니구나. 너 귀신 좀 그만 섬겨라. 그럼 욕 들어봤습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정말 잘못 믿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참 그건 우리가 참 심히 숙고해야 되겠지만 제도를 믿어서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이기고 감수하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도 모욕을 받는데 난 모욕을 안 받고 산다. 그 예수님 제자가 아니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판정으로 자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그러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 그게 세상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22절에 얼마나 심한 욕을 먹었는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얘기했죠. 23절부터 상식적인 얘기서부터 끝까지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그래서 주님이 결코 사람들의 판정에 의해서 흔들리고 뭐 눈치 보고 그냥 할 말 안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3년 반 두년인데 그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잖아요. 뭐 바알세불로 구원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칼이 들어와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 순서는 있죠. 상식적인 얘기서부터 이 과정은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뭐 24절 25절 그것도 없이 그냥 29절 30절 해봐요. 단방에 십자가로 내모지요. 아니 십자가로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셔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을 고쳐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도록 당신도 참고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야? 그냥 볼로만 당겨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말로 초전박살이지 뭐. 예? 아니 하나님이 뭐 순교로 스테반처럼 들어간다고 할 수 없죠. 당장 가야 되는 거지만은 예? 요한처럼 오래 살면서 마리아도 챙기고 마지막 사도로 정말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참고 그 말씀을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고 애고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처신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말했어요.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사람들이 지혜로운데 순결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는 뭐 꾀는 쓰고 뭐 꼼수는 부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순결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다 온 사람들 왜 어른들이다? 이 교회는 좀 사람들이 좀 다릅니다. 영원히 퓨어하거라. 퓨어 인 더 하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교회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저하고 하여튼 영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좀 다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여러분 얘기 듣죠? 다르다 그래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퓨어하거라. 그것도 소원하거라. 그걸 그 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대다수의 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와서 1년 있다가 막 화내고 또 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런 교회가 있냐고 뭐 정말 밝히지만 않았지 이러고 가는 사람도 제가 만났어요.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교회마다 또 자기 교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정말 끌어가는 교회, 정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만 보여지는 교회, 예수님만 증거되는 교회. 아멘. 그것뿐이 뭐 더 있어요. 우리 여기서 명예 자랑하려고 모였습니까? 이 뭐 세상 일을 하려고 모였습니까? 아니 그러냐. 이 마지막 때 어제보다 더 하루가 가까워진 주의 오심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돼요? 우리 하나님 보낸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시상되어 올 때 상을 받을까? 제가 아주 밤새 고민이에요. 저 간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까지 믿었지만 앞으로 남은 세월 가운데 어떻게 살아서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저 권사님 때문에 오늘 여기 왔습니다. 나보다 우리 권사님을 더 상 주세요. 저는 어떻게 아내한테도 그것뿐이 쓴 게 없어요. 카드에다 한마디 그만 썼어요. 쓸 말이 없어요. 고마운 것뿐이 없잖아요. 감사한 것뿐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아내로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건 아내 덕분입니다. 제가 자식 덕분에 이렇게 와서 지금 주님 앞에 상까지 받게 됐네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형제에게 그렇게 내 조카에게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내가 그 혼자 계시고 힘들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가정은 그렇게 박살나도 예수는 잘 믿어야 돼. 그 말이 내게 늘 뇌리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주의 사람 되어서 왔습니다. 우리
우리 고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죠? 이제 남은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네 끼를 먹으려고 일터에 갑니까? 잠을 더 자려고 무슨 우리가 뭐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거랑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모독하고 살 길이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전후 신구약을 이렇게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야. 누가 핍박하는 줄 압니까? 불신자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또 자기가 잘 믿는다는 사람이 정말 진짜로 정말 진실하게 믿을 사람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자기가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장수원 교사님도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20년 하는데 교회 하나도 못 짓고 있어요. 그 어른은 교회를 계속 줬어. 그 공산권에 200개를 줬어요. 교회마다 가봤잖아요.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그 붕의 분위기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 가서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한국교회는 지금 그 당시도 교회 성령이 떠나셨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근데 거기는 장성 교사님을 통한 한국교회 영성이 와서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뜨거운 걸 막 느껴. 한국말로 졸업식에 여러분 사명을 노래하는 거예요. 연세 많은 할머니 같은 연세가 많아요. 허리도 굽은데 사명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럼 그 선교사가 지금 이들을 세워서 쇼를 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나이도 주님 오심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눈물을 뚝뚝뚝. 예? 미국에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교회 세울 사람들이었다고 나와서 그 졸업생들이 감사하다고 한국말로 사명을 노래하는 거예요. 꼬마 같은 아이들 10대도 있어.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하여튼 어떤 신학교인지 하여튼 뭐 특별한 신학교죠. 선교제는 할머니 같은 분도 있어. 선교사님 저는 누굽니까? 아 그분도 신학교 와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노인들 볼 때 그냥 서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사명이라는 한국 노래를 우리는 가사를 또 봐야 부르는데 그분들은 다 외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불러요. 뭐가 진실입니까? 그 어떤 사람 보고 가지고 다 짜다고 싶어요. 넣을 때마다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저는 장성 교사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의 진실함과 그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근데 그 평판은 또 달라. 그냥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본국에서 돈만 받고 있는 분은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박해하는 거죠.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 전 그런 소리 아무것도 안 듣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회관과 신앙관이 99가지가 틀려도 한 가지만 옳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쓰시면 그 사람을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99가지 나쁘고 못한 걸 배울 필요 없어요. 그 한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난 그런 각오예요. 뭐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하면 한 가지 못하는 것도 배워서 우리가 챙겨야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99가지가 다 못돼도 한 가지가 하나님 쓰시는 게 야곱이요. 그럼 99가지는 커녕 두 가지 때문에도 그 한 가지를 놓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난 그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판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도 얼마나 비난. 그러니까 큰일 한 분들은 그 많은 비난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우리 상상도 못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 조금만 해도 뭐 죽느니 사느니 그러죠. 큰일 해보세요. 더 드러나니까 더 사람들이 막 주먹으로 치지 않아서 그렇죠. 더 합니다. 다 경험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가족에서도. 여러분 드러나봐요. 다들 가만히 안 둡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 세상이 천국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드러나려고요. 거기서도 막 어떻게든지 그냥 못하게 하고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경쟁자라고 자기가 자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협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멘. 근데 그 세계가 안 열리면 다 경쟁자야. 누가 권사가 자기가 권사하는 일을 딴 사람이 조금 했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건 호통 맞고 이제 큰일 나죠. 그럼 교회 올까 말까 하는 거죠. 아니 같은 의견끼리. 하나님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안 열리고 큰 인물이 안 되면요.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 가만히 안 둡니다. 어떻게든지 음해에서라도 내려놓고 못하게 하죠. 이건 오늘 나온 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거 시험 받아서 못 듣죠. 그렇죠?
아니 세상에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더 합니다 여러분. 예, 선교사님들 보세요. 안 된 분들은 더 막 왜 진짜들은 안 그러죠. 아 그분이 세례요한처럼 그분이 흥해야죠. 그분이 흥해야죠. 난 이제 다 이제 황혼역입니다. 그분이 흥해야 됩니다. 이런 어른들이죠. 그거 가지고 젊은이가 와서 잘한다고 희생하고 뭐 그거 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예수님께서 배우면 되죠. 예수님에 배우면 답은 다 나와요. 그러나 다른 사람 보면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을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하다가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데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래서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 그래? 불신자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이 그 경지에 못 들어가면 어떤 사람 싸우는 사람 둘이 신자들끼리 싸우는데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그냥 누구 하나님이 강하냐는 걸로 싸우는 거죠. 예. 그게 참 우스운 거죠. 세상 사람이 봐도 참 우습다.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서로 싸우냐. 예? 2차 대전 때 그랬잖아요. 영국의 하나님하고 독일의 하나님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캐롤을 부르면서 다 화해했대잖아요. 그 순간. 캐롤을 부르는데 같은 캐롤을 부르니까 어느 달라도 기쁘다고 그러셨는데 다 같이 화해하고 그 잠시 평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독일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영국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마귀에는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착각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만 독식하고 여러분이 독차지했다고 너 그런 소리 하세요. 저 불신자에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불신자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거 알도록 우리는 참 자세와 또 말과 또 과정을 거쳐야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오늘 혁명적인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가 이제 왔어. 친족들이 아니라 어머니 동생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동생들이 많았죠. 예, 자 그네들이 야고보가 등등이 왔는데 자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동생이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지. 우리 육신의 사람 어머니만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저 원사님은 제게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저 집사님은 내게 정말 내 형제는 아니어도 주 안에서 내 형제 같은 분입니다. 제가 전도해서 지금 정말 나의 뒤를 따라오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친족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친족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어요?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이제 로마서를 끝날 때 어때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을 할 때 거기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잖아요. 싱글. 영원한 싱글이죠.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필요하죠. 좀 돌봐주고 옷도 챙겨주고 옷 몸무새도 거쳐주고 영적으로 도울 일이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남자가 여자가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여자도 내셨는데 그래서 부인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누가 해줘요? 없잖아요.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불안의 시몬의 아내거든요. 이 영적인 이런 계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쓰는 계기가 있어요. 그 아내가 그때 믿었는지 나중에 믿었는지 뭐냐 우리 추측컨대 불안의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억지로 지니까 내가 왜 져야 되냐고 화내고 막 그러다가 잡아 끌려서 자기가 억지로 지졌어 십자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러다 아내도 헌신하게 되고 예수 믿고 아들도 헌신해서 루포는 뭐예요? 아주 그 당시에 바울이 그 이름을 내놓을 만큼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으로 루포는 더 정말 큰 일을 한 거죠.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그에게 문하라라. 그는 곧 내 어머니. 이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구레네 시몬은 여기 언급 안 됐지만 루포가 아들의 이름이 범행이 되고 어머니 이름은 안 나도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죠. 나라의 가족. 자 그 어디에 있어요? 그게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아멘. 그래서 가족도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만 가족이고 하늘에서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가족을 하나님 가족으로 빨리 바꿔놔야 돼요. 친척도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다 이해를 못해도 친족에 가서, 믿는 친족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불신자인데 완전히 그런 건 왜 자꾸 하냐 이러고 역정이 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지 않으면 못한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이 돈이 필요한데, 예? 전 큰아버지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사업을 크게 하는 아니 부자예요. 난 선교에 선자도 모른다. 없다. 1불도 안 준다. 그런 거죠, 세상 사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러냐? 갑부가 아니라도 자기 먹을 것이 없어도 야 내가 먹을 거 야 너 빨리 갔다 와야겠다. 그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하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을 예수의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거룩한 여러분이 정말 진짜 여기서도 가족이고 하늘에 가서 가족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 정말 내가 힘을 쓸 때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빠는 자꾸 교회만 가냐고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부인이 또 남편이 선교다 그러면 부인이 당신은 그래 선교에 미쳤네.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안 해야죠. 그럼. 어떤 동안 못하는 거죠. 남편이 어떤 경지에 올 때까지.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내외가 아굴라 브루스라처럼 참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까지 다 헌신시키기 바랍니다. 내가 갈 때 얘들아 교회도 기도하지만 너희들 기도하라. 전 그랬어요. 이번에 선교할 때도. 사이들 보고 너희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군을 두셨어요, 옆에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무시해. 그냥 불신자로 놔도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의 우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멘. 통사정을 하든지 아주 그냥 여러분이 어떤 정말 해들어도 빨리 안 바꿔 놓으면 그게 오래 갈수록 어떻습니까? 힘들고 더 힘들고 아주 힘듭니다. 우리 어머니도 정말 한 사람이 와서 온 집안 할 때는 정말 목숨 걸고 그 수십 년을 사는 거지. 그러나 마침내 그가 임종할 때는 다 장로가 됐고 할아버지 자기 시부모님도 다 천국 보냈고 시동생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고 하여튼 한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희생,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척, 5천, 6천 그런 거 중요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5천, 7천, 3천 누이 형제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힘든 거죠. 또 같이 하다가도 또 성이 달라고 대도 들어갈 수가 있고 기질이 달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내 가족에 쓸 것을 챙겨라도. 저희가 이 성경 건축할 때 어땠어요? 그분이 와서 자기 교육 헌금으로 가진 애들을 홀로 된 분이 교육 헌금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 교육 헌금을 제가 교회 건축 헌금을 제가 먼저 드리기로 했습니다. 애들 위해서 혼자 돼가지고 돈을 좀 세이브를 해놓는 건데 싹 드렸어요. 그 집 지금도 잘 삽니다. 남편은 도망갔어요. 애들 다 해서 둘 다 전도사가 됐어요. 그게 뭐야?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이죠. 저 교육비 얼마나 책값하겠습니까? 자기가 보통 여자들이 하는 얼마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교회에서 선포된 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다? 저는 액수도 안 봤어요. 드렸어요. 그냥 재정부에다. 여기 집사님이 이거 이렇게 헌금 그때 건축허금 첫 헌금입니다. 왔으니까 들어가 집어넣으세요. 지금 액수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을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해요. 두 아들들이요 다 전도사님 돼가지고 옆에 가까운 교회인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으로 결론을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그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서 내 부모가 됐고 내 자식이 됐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을 받았으면 내 아내도 나 남편도 내 자식도 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여기서도 가족, 하늘나라도 가족. 그래서 더 챙기고 더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함께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정진할 수 있었고 내 어머니는 나를 정말 불신자라서 나를
퇴박도 났고 나를 받겠지만 이 권사님은 내게 어머니 같아서 그 어머니가 할 소리를 나에게 다 해줘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이 아침에 나온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으로도 힘들고 자신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상급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해도 6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 12시에 우리 자녀들이 8명이 다 이제 연합수련에 들어갑니다. 큰 은혜 주시고 또 그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18명과 모든 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선교제가 있는 우리 자매님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에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